자, 오늘 본문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비참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저 안 됩니다, 저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거예요. 자, 3장에 보면 모세가 제일 먼저 이런 핑계를 댑니다.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 보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낮은 자존감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서 하나님, 나 가도 못해요,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고 마는 거죠. 자, 이 핑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3장 12절 곧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약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모세가 또 핑계댑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그래, 하나님, 내가 간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들이 나에게 널 보낸 자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누군데 너를 보내느냐 이 말이야. 그럴 때 내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I am that I am.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스스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오늘 말해놓고 저녁 되면 잊어버려. 그렇게 내가 믿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야, 얼마 전에 지난주에 뉴스 하나 듣고 참 마음 아팠어요. 그 동네 식당에 주인하는 모녀가 말이죠, 너무너무 친절하고 잘하니까 그 모녀가 정말 잘했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식당을 자주 갔대. 그런데 야, 나를 믿고 투자 좀 해줘, 투자 좀, 돈 벌어줄게 해가지고 세상에 수백억 원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맡겼다네. 그날 밤에 날라버렸어. 야, 사람이 이래요. 믿을 게 못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엊그저께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IT 강국입니다. 가장 편리하고 빠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난리가 났어. 왜? 등본을 못 떼다. 행정마비가 돼서. 안 그랬는겨? 어제 아침 10시에 복구됐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난리 난 거예요. 지금도 원인을 찾는다고 야단이야, 야단이야. 임시적으로 지금 오픈해놨죠. 내일이면 또 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강국이, IT 강국이 한순간에 셧다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모세가요,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세 번째로 변명합니다. 4장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것,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게 지금 나이가 80이잖아요. 지금 가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병렬이니까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게요. 야 임마, 때리차라. 그만둬라. 네 정그러면 너 그만둬라. 우린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모세가 이렇게 투덜대고 변명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붙잡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된 사건을 성경에 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을까?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동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뱀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가장 무서웠던 것은 뭐냐? 코브라 뱀이었습니다. 독사였습니다. 이건 물리면 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최고의 신, 애굽의 신이 뭐냐? 코브라 독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두건 위에도, 왕을 상징하는 두건 위에도 이 뱀을 딱 달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독사, 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되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야, 애굽의 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영적인 뜻이 있어요. 애굽이 두려워하는 신들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애굽의 신을 짓밟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이 지팡이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시작.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아멘. 자, 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네 손에 가진 것이 뭐냐? 잘 들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 적은 것,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작은 것을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다 없는 것 생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내가 지난 한 주간 실패한 것, 잃어버린 것, 없는 것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게 없을까? 나는 왜 이게 없을까? 그 생각하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그거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팡이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베세다 들판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것으로 먹여라. 예?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아주 하찮은 어린아이 도시락.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물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의 앞날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이 지팡이는요, 너무나 평범한 지팡이에요. 목자의 지팡이에요. 40년 동안 그거는 양 칠 때 그냥 양을 툭툭 치면서 안내하고, 그리고 길을 인도하고, 그러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그 지팡이로 물리치고, 꼭 필요한 지팡이였어요. 40년간 흔히 가지고 다녔던 그런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몸도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 여러분, 이 지팡이 들고 있는데 던지라 하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러네요. 여러분,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되는겨? 예? 뱀 잡아 보셨습니까? 이걸 머리라 하면 안 돼. 대가리라 그래야 돼요. 뱀은 대가리를 잡아야 돼. 이건 너무나 잘하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안 물리지. 꼬리 잡아봐요. 이 꼬리 잡았다가 여러분 뱀이 틱 돌아서 콕 물으면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지금까지 뱀을 잡고 이 광야 생활의 전문가는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 모세가 전문가예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어디에도 봐요. 모세가 이 장면에서부터는 말이 없습니다. 묻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형편 풀리면 내가 기뻐할게요. 잘 되면 교회 나올게요. 이 문제 해결하면 내 교회 봉사할게요. 아니라니까요. 먼저 뭐가 와야 됩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세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모세가 핑계를 많이 댔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탁 잡으니까 꼬리가 변하여 그 전체가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교훈이 뭡니까? 모세야, 분명히 믿어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면 기쁨이 있겠어요? 어디 가면 위로를 받겠어요? 이 손 목사는 참 목도 아프고 피곤하지만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늘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때 항암 치료 받는 분이 그 말씀 오늘 받고 저한테 울면서 갔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치료 잘 받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보세요. 전쟁의 소식, 사건 사고, 3년간 코로나를 겪고, 또 요즘은 독감이 왜 이렇게 유행하고, 이 독감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대. 요즘엔 또 바이러스가,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있소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야, 네가 나의 지팡이다. 내 손에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너무나 흔한 지팡이를 그냥 붙잡고 살았어요.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 순간, 순종하고 나가는 순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자, 4장 20절,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슨 지팡이요? 다시 한번, 무슨 지팡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내 앞날을, 우리 포항중앙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가 되어서 이 민족과 세계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미스터 오바마는 저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48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흑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당하던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정말로 한순간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꿨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통해서도 세계의 인물들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꿈은 꾸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 한번 나와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기도해봐요. 저는 오바마를 보면서 큰 도전을, 그 할머니가 이 손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할머니 손에 자랐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 역사의 귀한 대통령으로 삼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지팡이가 평범한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그렇잖아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하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크게 선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사망의 길이요, 죽음이 쌓였어.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의 막대기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안날이, 여러분의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